오늘 새해 두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 새해 첫 주에는 우리 교회 달력 첫 번째 장에 있는 말씀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2절 말씀 가지고 제목이 뭐였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다른 복음과 그리스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목사님들이 착각을 많이 한대. 설교하면 성도님들이 다 알고 있는 줄 안대요. 그런데 그분 표현으로는 제목도 잘 모르는데 너무 감사한 건 우리 교회는 제목 다 아시네요. 지난주 설교 제목을 다 알고 계시네. 다른 복음과 그리스의 복음에 대해 은혜를 나눴고요. 오늘은 달력 넘기면 뒷면입니다. 첫 번째 장 뒷면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 가지고 함께 오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에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인가 이렇게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요한복음 14장 21절을 보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14장 21절을 봅니다. 시작. 아멘. 어떤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그래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23절도 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아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말을 지키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다. 주님의 말씀이 계명이라 했죠. 21절에서는 계명을 지키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 23절에서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받는 복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건데,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복을 받는가? 많이 있겠지만 오늘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받는 복. 어떤 복인가? 21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한테 사랑을 받는데요?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 했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아버지의 사랑을 받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남편의 사랑을 받고 아내의 사랑을 받고 가족들의 사랑만 받아도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조물주 되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살아야 됩니다. 사랑을 못 받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사랑받고 있어, 이건 아니올시다.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사랑이 느껴져야 되는 겁니다. 체험이 되어져야 됩니다. 23절도 볼게요. 2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아멘.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한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받는 복 첫 번째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겁니다. 우리 사랑연합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을 사랑함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은 사랑 맞죠? 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외아들이죠. 독생자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가장 큰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 사랑, 인간 사랑, 사람 사랑이 뭔가? 외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피 흘려 죽게 하고 우리 죄를 대신 뒤집어 씌우고 우리 죄를 용서한 겁니다. 이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뭘 했기 때문이 아니고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사랑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 꼭 기억해야 될 것이 그 사건 외에 다른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은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할 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다. 이 조건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사랑하지 않고 우상이나 다른 피조물들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질투하십니다. 미워하시고 진노하십니다. 진노하신다는 얘기는 징계가 따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주님을 나를 사랑한다 하는 것은 내 오해고 착각입니다. 예수 피로 구원받는 그 사건 외라고 그랬습니다. 그거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 나머지 사랑들은 조건이 붙어 있다. 그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할 때, 다시 말해서 그분의 계명을 지킬 때 아버지도 나를 사랑하신다. 그걸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유다 왕 가운데 신앙이 좋고 훌륭한 왕 가운데 한 사람인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아시죠? 이 여호사밧 왕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단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은 북이스라엘 왕일 때 당시에 아합 왕이라고 유명한 선한 왕이 아니고 악한 왕이었어요. 유명한 악한 왕. 성경에 보게 되면 아합의 길로 갔다. 그 얘기는 망하는 길로 갔다는 얘기인데 아합이 그만큼 악한 왕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이 자기가 신앙이 좋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의 단점이 뭐냐면은 아합 왕을 좋아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좋아했느냐? 둘이 좋아하다 보니까 사돈을 맺었어요. 여호사밧의 아들이 여호람이고 아합 왕의 딸이 아달랴입니다. 둘이 결혼시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돈이 된 거죠. 여호사밧이 복을 참 많이 받았지만 성경은 아합과 함께 연혼을 했다. 그 집안의 사돈을 맺게 됐는데 그게 나중에 굉장히 남유다 왕조의 큰 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럼 오늘은 그거는 보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여호사밧을 아합이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의논을 합니다. 길르앗라못이라는 곳이 원래 우리 땅이었는데 지금 아람이 차지하고 있다. 전쟁을 일으켜 가지고 저걸 되찾아야 되겠는데 사돈 당신도 같이 전쟁에 참여하겠는가?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전쟁에 참여하겠다고 하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 전쟁에 아합과 여호사밧이 전쟁을 일으켜 가지고 전쟁을 했는데 결국 패합니다. 패전을 하게 되고 아합은 그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여호사밧이 겨우 목숨 건져 가지고 남유다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올 때 예후라고 하는 선견자가 여호사밧을 맞이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예후 선견자를 통해서 여호사밧에게 하는 말씀이 이 말씀인 것입니다. 한번 볼게요. 역대하 19장입니다. 역대하 19장 2절 보겠습니다. 네, 받들어 읽겠습니다. 역대하 19장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가로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가하니이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서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아멘. 선견자 예후가 전쟁에서 패하고 목숨 겨우 건져서 돌아온 여호사밧 왕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악한 자를 돕고, 악한 자가 아합 왕을 말하는 거죠.
북이스라엘 왕 아합을 말합니다.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 아합이 하나님을 미워했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가합니까? 옳습니까? 그러므로 악한 자를 돕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지 않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은 성경적으로 봤을 때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악을 행하는 사람이죠. 그 얘기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싫어하는 겁니다. 싫어할 뿐만 아니라 진노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여호사밧이 믿음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악을 행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시고 싫어하시고 그리고 진노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나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 괜찮습니다. 좋지만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면서, 다시 말해서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서 사랑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지, 안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서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물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다시 말해서 그분의 말씀을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악을 행한다 했을 때 돌이키면 됩니다. 돌이켜 말씀으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100%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사랑해 주신 건 맞습니다. 그러나 돌이키지 않고 악을 계속 행한다, 계속 불순종한다 했을 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랑한다는 말만 듣다가 지금 사랑 안 한다는 말 들으니까 충격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드려야 될 줄로 믿고 마음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다윗은 여호사밧과 달리 다윗은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시편 1편입니다. 1절부터 3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3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자,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하는 일마다 다 형통한다. 이런 복을 받게 되는데 어떤 사람이 그랬단 말입니까?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 사람이다. 그리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악한 사람과 절대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 겁니다. 쫓지도 않고 앉지도 않고 서지도 않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합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그분의 계명을 즐거워해서 그분의 계명을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 형통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 멀리하고 가까이 하는 사람 가까이 하십니다.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경케 하라.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하시리라. 이 얘기는 멀리하면 멀리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시편 73편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해주신다는 얘기죠. 멀리하면 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러면서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만약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다고 한다면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라? 손을 깨끗이 하라는 얘기는 돌이키라는 얘기입니다. 회개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두 마음이 뭡니까? 하나님에서 멀어졌죠. 그래서 다른 곳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두 마음을 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고 물질도 섬기고 뭐 다른 것 섬기고 하나님보다 우선순위를 어떤 다른 것에 둔다고 한다면 그건 두 마음을 품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하라? 마음을 성결케 하라, 깨끗이 하라, 회개하라는 겁니다. 두루마기를 빨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믿음 좋은 게 뭐냐면 그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계속 유지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모든 것들을 다 감찰하신다. 우리의 사상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 없다. 사람들 앞에서 내가 천사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내 행동 일거수일투족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죽기 전에 뭡니까? 솔로몬에게,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할 때도 그런 얘기를 남기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역대상 28장입니다. 역대상 28장. 역대상은 1장부터 10장까지 족보 빼놓고 거의가 다 다윗 이야기입니다.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죠. 역대상 28장 9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문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내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멘. 자,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내가 믿는 하나님도 알아야 된다. 아멘. 내가 믿는 하나님 너도 알고 믿어라. 그러면서 어떻게 해라?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그분을 섬겨야 된다. 온전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다고요? 우리 마음, 문 마음, 어떤 마음인데 내가 먹고 있는 마음을 다 감찰하신다. 다 살피고 계신다. 그리고 모든 사상을 다 아신다.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그러면서 내가 저를 찾으면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것이요. 아멘. 버리면 저가 너를 버리는데 어떻게 버린다? 영원히 버린다. 네가 찾으면 주님 만나줄 것이다. 네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너 만나줄 것이다. 그러나 네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은 너를 영원히 버리자.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우리는 무조건 사랑하신다,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거하고는 다른 말씀이잖아요. 그건 아니자. 그래서 우리는 오해하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도 나를 사랑하시고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끝까지 쫓게 되면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는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하나님을 우리에게 버림받음을 당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버리면 하나님은 버림받음을 당하신다고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버릴 때 하나님은 나를 버리되 영원히 버린다. 이것을 다윗이 알았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남긴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 절대로 하나님 속일 생각하지 마라. 네 마음 다 감찰하고 네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지 멀리 하는지, 그분을 전심으로 네가 찾는지 안 찾는지, 그분을 네가 정말로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하는 걸 다 알고 계시고, 찾으면 반드시 만나 주실 것이고, 네가 찾지 않고 하나님을 버린다면 하나님은 너를 영원히 버리게 될 것이다. 마음에 잘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을 알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어떻게 하느냐?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 합니까? 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망하고 있다. 아멘. 호세아 4장입니다. 호세아 4장 6절 보겠습니다. 네, 호세아 4장 6절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내 백성의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지식은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말씀을 말하는 거죠. 자,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께서 버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도 버리신다. 내가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도 나를 떠나신다. 그러나 내가 말씀을 절대로 사모하고 그 말씀을 쫓아가면 하나님은 버리는 법이 없습니다. 중간에 실수해도 이렇게 세워서 말씀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사랑이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이런 설교 시간을 통해서 또는 내가 성경을 읽을 때 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것을 농담으로 여기고 거절하게 되고 배반하게 되면 하나님은 말씀 버리는 사람 버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아니, 내 자녀를 잊어버리겠대요. 하나님께서 내가 율법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내 자녀를 잊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녀들이 잘 안 될 때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혹시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리지 않았는지. 아멘. 그래서 여러분, 계명을 잘 지킴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 되십시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시겠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충만히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받는 복,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기도 응답의 복을 받습니다. 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베레미야 33장에 보게 되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이거는 변치 않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겠다는 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돌이키고 순종하면서 기도해야 응답된다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반드시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전에 5장 1절부터 7장까지 주님께서 뭘 주셨어요? 신약의 완전 귀한 율법을 주셨죠. 왜 기도하라 했을까? 그러면 열린다 말씀하셨을까? 그걸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면 주시는데 제일 좋은 거 주시겠다 했죠.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뭘 주시겠다 했어요? 성령을 주시겠다 했죠. 성령은 왜 주시는가? 두 가지입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주시는 것이고 또 하나는 환난을 끝까지 견디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뭐 다른 축복들도 많이 있겠지만 핵심적인 성령 주시는 이유, 목적이 두 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순종하면서 기도하게 되면 성령 받고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환난 이기고 성령 충만하니까 진리의 영이 성령께서 말씀에 복종할 수 있게 해주신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든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먼저 잠언 28장 9절을 읽고 이 말씀이 짧은 구절이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잠언 28장 9절입니다. 받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아멘.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않으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 율법을 듣고 이걸 돌이키지 않으면 그리고 순종하지 않고 기도하게 되면 가증하단 말은 하나님이 미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이 안 된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자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살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그러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내가 주님의 말씀 안에 산다는 얘기죠.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원하는 대로 구해라. 다 이루어 주시겠다. 이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두 번째 주시는 복이 뭡니까? 기도 응답의 복인 것입니다. 어떤 기도든지 다 들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 그분의 계명을 지키면서 기도를 하게 될 때 반드시 그 기도는 응답된다, 이렇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부터 23절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내가 나를 봤을 때 책망할 것이 없다. 우리 마음이 나를 책망할 것이 없다. 이 설명은, 자, 책망할 것이 없게 되면 22절에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다 받는다 했죠. 그러면 내가 책망할 것이 없다고 한다면, 책망받을 것이 없다고 한다면 내가 기도하는 것은 다 응답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책망할 것이 없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22절에서 설명하고 있죠. 무엇인지 원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그 이유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책망할 것이 없는 자입니다. 그리고 23절에는 계명이 뭐냐?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 이름을 믿고, 다시 말해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게 될 때 이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아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사람이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사람이 기도를 하게 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받게 된다, 응답되게 된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받는 복, 첫째는 뭐였어요? 아버지께 사랑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세 번째는 영생을 받습니다. 영생의 복을 받게 됩니다.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8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님이 이 율법사에게 다시 묻습니다. 너 율법사인데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고 너는 어떻게 읽느냐? 율법사가 대답하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율법책에 기록되어 있고 저 그렇게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 네 대답이 옳다. 네 대답이 옳다. 그 다음에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여기서 살리라는 얘기는 그가 물어봤던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 그런데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지키는 것이 율법을 다 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 얻는 겁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율법을 지키는 것, 이게 바로 영생 얻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율법에 대해서, 율법과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이 말씀을 보충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율법과 사랑의 관계를 잘 묘사하고 있어요. 설명하고 있어요.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사랑의 빛 외에는 절대 빚지지 말라. 그러면서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여기 잠깐 놔두시고 요한 1서 4장을 한번 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남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요한 1서 4장 20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아멘.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거다. 예? 눈에 보이는 형제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로마서 다시 갑니다. 13장에 보게 되면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는 얘기는 율법을 다 지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 지키라 하면 눈 껌뻑껌뻑하고 두드러기가 먼저 나는 거 어떻게 다 지켜? 자꾸 그러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 다 지킨 거예요. 율법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 이웃을 내 몸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것이라 했잖아요. 이 두 가지 하게 되면 율법 다 지킨 겁니다. 그 설명을 바울 사도가 지금 로마서 13장에서 하는 거예요. 다시요. 8절부터 10절까지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그래,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율법을 다 지켰다라는 것을 사랑하면은, 자, 그러면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요거 10계명 안에 들어 있잖아요. 이 계명이잖아요. 물론 이 부분은 지금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계명은 지금 빠져 있죠. 사람에 대한 계명인데, 그러면서 뭐예요? 이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계명 외에 다른 계명이, 성경이 출애굽기 20장부터 레위기 27장까지가 계명이잖아요. 그러죠? 그 계명, 이 10계명 외에 그런 계명이 다 있다 할지라도 이 계명은 다 어디에 들어있다? 사랑 안에 들어있다는. 사랑을 하게 되면 이 계명 외에 다른 계명도 다 지키는 거랍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게 되면 어떤 계명인지 다 지킨 거예요. 그러면 1계명은 뭡니까? 하나님의 다른 신 두지 말라. 2계명은 뭡니까? 네, 우상 새겨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마라.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마라. 형상 만들지 마라. 그러죠? 3계명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4계명은 안식을 거룩하게 지키라. 자,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 사랑이죠. 그리고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간음, 살인, 도적질, 탐내지 말라 뭐 이런 것들,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사람에 대한 계명이죠. 그래서 이 외에 다른 계명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 안에 다 포함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삶을 산다 그 얘기는 계명을 다 지킨다는 얘기. 그래서 10절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죠. 10절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그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의 삶은 뭡니까?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율법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 영생 얻는 법입니다. 율법 지키십시오. 이 얘기는 사랑하십시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십시오.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한다고 한다면 모든 율법을 다 지키는 겁니다. 이 얘기인 겁니다. 아멘. 그 결과가, 사랑의 삶의 결과가 뭡니까? 영생이다. 네. 그래서 율법을 지킨 결과가 영생이란 말씀이나 사랑의 결과가 영생이란 말씀이나 동일한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게 뭡니까?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 하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어떤 복을 주십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받게 되면 내가 행복하고, 그리고 부족한 게 없고 만족하게 됩니다. 많이 가져서 만족이 아니라 그분을 내가 소유하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을 계속 공급받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게 된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 그분의 사랑을 내가 계속 공급받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으로 내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신 그 사랑 외에, 그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지만 다른 것은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할 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이,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거나 주님을 버리게 되면 주님도, 하나님도 버림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나를 버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을 버리게 되면, 그리고 잊어버리게 되면 나를 버리시고 내 자녀까지도 잊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대신 염려하지 마십시오. 자, 가까이 하면 반드시 가까이 해주겠다는 겁니다. 혹시 잘못됐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면 회복시켜 줍니다. 그리고 다시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그 이전보다 더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지금 이후부터는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삶, 그분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설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나를 자꾸 단련시켜서 순종하는, 지키는 데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쪽으로 자꾸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내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될 것이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내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기도한 것마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도할 때 받을 수가 있다. 순종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렇게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은 가증히 여긴다, 미워하신다. 그래서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받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복을 받습니까? 영생의 복을 받습니다. 영생의 복. 예수 믿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뭡니까? 영생 얻기 위한 겁니다. 천국 들어가기 위한 것이죠. 아무리 땅에서 잘 되고 복을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면 그는 복이 아닌 겁니다. 뭐 누가복음 16장 보게 되면 부자하고 거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부자는 이 땅에서 정말로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죽어보니까 불꽃 가운데 고통을 당하는 음부에 들어갔단 말이죠.
그러나 거지는 이 땅에서 비참하게 살았지만 죽어보니까 그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단 말입니다. 낙원에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영원으로 봤을 때 짧은 이 땅의 삶 말고 영원한 세월 그 기간으로 봤을 때 누가 성공했냐 이 말입니다. 누가 잘 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짧은 기간을 염두에 두는 것보다는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영생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다.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좀 알레르기 좀 제발 다 싹 없애시고 율법은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것이다. 이것이 영생의 법이다. 율법의 내용은 뭐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다. 아멘. 그렇게 해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 다시 말해 계명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되셔서 영생의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받았으니까 주여 삼창하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세 가지 복,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복, 기도 응답의 복, 영생의 복을 받는 주인공 되게 하옵소서.